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쁨은 영성입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제목이기도 하고. 왜 그런 거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곧 기쁨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인 것이거든요. 원래 내 안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적인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질이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했으니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희락인 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영성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항상 밝은 사람, 왠지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 보이는 사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하면서 항상 남에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성격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쁨은 영성인 거예요. 왜 그런가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어느 집에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었던 때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쓴 책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처음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중요한 건 이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 번 가지고 부족하니까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2번 명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감옥은 아니지만 로마의 어느 집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말로 말하면 가택연금이라고 그러죠. 이 집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 어떤 일정한 집에 가둬놓고 그 집 밖으로는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남을 향하여, 자유하게 갇히지 않는 남을 향하여,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안에 정말로 기쁨이 없다면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정말로 기쁨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까지 해가면서, 권유가 아니라 강력하게 또 강력하게 명령까지 해가면서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던 거예요? 정말로 참 기쁨, 주 안의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 중에 하나인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격과 뭐가 다른가 봤더니,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 맺혀진 기쁨은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오죠. 주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영생의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당해도 그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근원이 어디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그 기쁨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그 기쁜 것이고, 다른 곳을 가도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다른 일을 당해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드릴 때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도 계시지만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 그 안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 안에 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가 자기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리 피한들 저리 피한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그 문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었고, 그 기쁨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기쁨이 자기 자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가도 그 기쁨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기쁨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기쁨의 근원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밖의 상황으로부터 참된 기쁨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밖의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맺혀진 희락의 열매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항상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기쁨을 수시로 빼앗긴다. 아무 영향이 없다면, 아무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어려움이 없다면 기뻐하지만, 내 밖에 있는 상황이, 내 주위의 환경이 어렵단 말이죠. 그럼 그럴 때마다 기쁨을 빼앗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정말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가, 이걸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거의 모든 말씀이 다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아놓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제쳐놓고 다른 어떤 믿음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신앙의 수준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팔복도 마찬가지고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려면 구원으로 봐야지 교훈으로 윤리로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교훈 윤리로 보면은요, 뭐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나 구원으로 팔복을 보고 구원으로 산상수훈을 읽는다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굉장한 당위성이 나와요. 절박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구원과 연관지어서 봐야 하고 그것이 또 맞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성령을 모셨다는 거죠. 성령을 모셨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인데, 내 속에 주님으로 맺혀진 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어떻게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사라질 수 있겠는가? 이건 가짜인 거죠. 이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어디를 못 가요.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면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치도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얼마나 당당하고 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안에 가득하면, 자기 안에 기쁨이 가득하면 너무나 당당하게 그것도 2번이나 명령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신 없는 거는 명령 못해요. 그렇죠? 뒷말을 흐려버리죠. 이렇게 해줄래? 이렇게 하지 않겠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안에는 정말로 기쁨, 구원의 감격의 기쁨, 영생의 기쁨,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기는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자신 있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제 바울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하도 시끄럽게 그러니까 또 긍휼을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고 따라다니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이 있어요. 근데 여종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영이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그 신내림을 받은 무당 있죠? 귀신같이 압니다. 알아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능한 존재는 아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내림을 받은 무당 귀신이 가르쳐 줘가지고 그거 압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말미암아 돈벌이를 해왔는데 그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어때요? 더 이상 이 여종에게서 신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점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게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찢어버리고 사람들이 또 매를 때리고 또 차가운 감옥에 가둬버리고 또 발에는 어떻게 됐어요? 착고가 탁 채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은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주의를 하다가 귀신을 쫓아냈다가 이런 일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고 이게 3대 사역인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예수님처럼 바울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다가 뭐 한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을 만난 겁니다.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남에게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좋은 일 했는데 선한 일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는데 충성을 했는데 만약 그때에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때 진짜냐 가짜냐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다 일이 잘 될 때는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왜? 다 좋으니까. 다 좋아 보이니까 그 사람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 성령이 내재하시는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제 알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대번에 표가 납니다. 고난을 만나면 대번에 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신라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아니고 염려의 대상은 지금 누굽니까? 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성령이 내재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의 열매인데 희락의 열매인데 나도 주의 일을 하다가 혹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은 영생을 소유했다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진짜 기쁨이 있는가? 이거를 체크해 보면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가? 정말 내가 성령을 받은 자인가? 이거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 한번 갔다 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근데 이 당시 이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아주 매를 맞고 옷도 다 찢겨져 버리고 여러분 그때에 그러니까 진짜는 그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매를 맞은 적도 없고 감옥에 갇힌 적은 더더군다나 없고 이 발목에 착고가 차여진 적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얼마나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 안에서 지금 뭘 하고 앉아 있었느냐?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 주어진 기쁨이 없으면 이 기도 안 나옵니다. 찬송은 안 나옵니다. 더더군다나 안 나옵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하나님을 찬송했을까? 무슨 찬송거리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뭘 찬양했을까요?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선하다고 생각해야 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에게 어떤 축복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어떤 이득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믿음은 아직 먼 분들입니다. 믿음이 아직 멀은 분들이에요. 내가 힘들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게 믿어져야 말이죠. 지금 이렇게 아멘 하시죠? 여러분 삶 속에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적인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아멘 못하는 분 꽤 많을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 불평을 그 자리에서 다 쏟아내면서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라고요?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어려움을 만났던, 그 뭔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나는 내게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기뻐한다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요? 이거는 믿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영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과 기쁨이 상관없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기쁨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성격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낙천적이라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믿음의 기쁨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한 난관을 부딪혀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죽어도 천국임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쁨이 도대체 내 안에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점검해 보지도 않고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낙심하죠.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의 자리부터 빠져버려요. 예배의 자리부터 빠져버려요. 내가 가짜라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 주님 품으로 들어갑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예배드립니다. 더 찬송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 밖으로 나가버려요. 예배 안 나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찬송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래요. 정확히 그 속에 예수가 없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기간 동안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되면 조금 더 기쁨이 올라와 가지고 또 교회 나오죠. 여러분 요 패턴이 가짜들의 패턴입니다. 정확하게 가짜들의 패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진짜는 그러지 않아요. 진짜는 굴곡이 없습니다. 진짜는 어려울 때도 예배 드리는 것이고 잘 나갈 때도 예배 드리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의 패턴을 따라가야 되는데 가짜의 패턴을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려우면 기도부터 안 해요. 예배부터 안 드려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부터 멈춰버립니다.
이게 정확하게 가짜들이 행하는 삶의 패턴인데 이거를 모르는 거죠. 나는 힘들어서 못 나옵니다. 그게 가짜라. 나는 가짜입니다. 그 소리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힘드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더 기도하는 것이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데, 가짜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떠납니다. 이건 정확하게 내가 진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 나갈 때만, 좋을 때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일순간도, 단 1초도 선하시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어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느냐? 이게 믿어져야 기쁘죠. 그렇죠. 믿어져야 기쁘죠. 그래서 믿음과 기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인간적인 성격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낙천적이고 성격이 밝다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정확히 기쁨을 생산해내고,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정확히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기도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옥문이 열려버리고 사람들의 발목에 채워진 착고가 풀어져 버렸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고난 속에서 기도와 찬송이 없기 때문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착고가 안 풀리는 거예요. 뭔가 마귀 역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둬놓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마귀 역사가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풀어지려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발목 속에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마귀 역사가 풀어지려면 기쁨의 기도가 올라가야 되고, 기쁨의 찬송이 하나님께 고난 중에도,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기도가 올라가야 되고, 기쁨으로 찬양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발목에 붙어있는 그 착고가, 그 갇힘이 착 풀어지면서, 옥문이 착 열어지면서 닫힌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중에는 뭔가 인생 속에 항상 뭔가 이 닫혀진 듯한 느낌으로 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항상 활짝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것처럼 활짝 열려진 이 느낌으로 사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뭔가 항상 내 인생을 보면은 뭔가 내 발목을 뭔가 항상 붙잡고 있다. 찝찝하다. 뭔가 시원스럽지 않다.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활짝 열려지지 않고, 뭔가 시원스럽게 풀어지지 않고 뭔가 나를 붙잡고 있는 느낌 없습니까? 그런 느낌 없으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없느냐?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한 기쁨, 성령의 열매의 기쁨, 예수를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옥문이 열려져요. 언제 열려집니까? 그 기쁨으로 기도를 올릴 때. 우리는 기도할 때 막 우거지상 쓰면서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요, 막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을 것 같으십니까?
야, 내가 정말 이제서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구나. 이게 기쁨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의 수준과 많이 다르죠. 우리는 어떨 때 기쁩니까? 로또 당첨돼야 기쁘죠. 꽁돈 새끼야 기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수준이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얻어야, 뭔가 복이라고 여겨지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복이라는 것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만 기뻐한다면, 승진할 때만 기뻐한다면, 예? 자식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만 기뻐한다면, 수험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만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 기쁨은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에 기뻐하는가를 잘 점검해 봤을 때 그런 기쁨은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기뻐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오죠. 그러면 그거 믿음으로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뻐하는 그 기쁨의 수준은 뭐냐면, 야, 진짜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 마땅한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뭐다로 바울 같은 인간에게 찾아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아쉽다고? 한번 물어볼게요. 바울 아니면 선교 못해요?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바울이 뭐 좋은 일 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여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그 예수를 믿는 자, 예수교를 믿는 자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옥에 가뒀던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날도 그거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죄를 저지르려고 가는 그 길에, 예수를 핍박하려고 가는 그 길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네? 그날로 바울은요, 뭐 서서히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서서히 변하려고 좀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 말씀 뭐 하시는 분은 없는데, 속으로 하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랬다죠. 목사님 좀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갑시다. 그러면 제가 그러죠. 집사님 40년 동안 천천히 오셨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천천히 가시려고 하십니까? 지금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없죠. 듣고 보니 이해가 되잖아요. 도대체 몇십 년 동안 천천히 왔습니까? 천천히 온 게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린 것처럼 뭔가 열심히 달린 것 같은데 한 발자국도 믿음의 전진을 못한 분들도 많이 있죠. 매너리즘에 빠지고 종교생활 하신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도대체 뭐가 좋아서, 뭐가 기뻐서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렸을까요? 이런 거예요. 야, 나 같은 것 죽어 마땅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인간인데 이제서 내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구나. 이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게 기쁘십니까? 이런 게 기쁘다고 내 감정이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느껴왔던 기쁨이라는 것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수준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다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점검해 봤더니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기쁨의 내용과 똑같다. 쌍둥이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전혀 절대로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내가 기뻐했던 지난날의 인생들을 다 점검해 봤더니 나는 내 자식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기뻤어.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쁨은 예수 없는 자들도 똑같이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내 남편이 승진했을 때 기뻤어. 내 남편이 나에게
생활비 두둑하게 줄 때 기뻤어. 여러분,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도 그거 기뻐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 기쁨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정말로 나는 그런 수준의 인간이 아닌데, 벌레만도 못한 인간인데, 바로 죽어 지옥 간다고 해도 할 말 없는 인간인데, 내가 어쩌다가 웬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의 고난에 나를 껴줬을까?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나를 어찌하여서 껴주셨을까? 요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요, 이해하지도 못하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지. 이런 기쁨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요, 이게 뭐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일했더니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예? 보수는 고사하고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은 묶여버렸네, 신세한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으로만 넘친 분들은요,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금방 원망 불평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구나. 내가 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그게 기쁜 거거든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시험에 들 일이 잘 있을까요? 시험에 들 일이 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흔들릴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보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쁨을 줘도 기쁘고 고난을 줘도 기쁜데 그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어떻게 넘어뜨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 기쁨의 영향력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는 거예요. 제가요, 사도행전 16장을 읽다가 25절에 아주 중요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이 문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 한밤중에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 소리를 그들 옆에 있었던, 가까이 있었던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져 버렸어요. 사람들의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어요. 바울과 실라만 안 도망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도대체 무슨 소리를 내시는 분들입니까? 어떤 소리를 내시면서 여기까지 사셨습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예배도 안 빠져가면서, 기도도 한답시고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소리를 듣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냐는 거죠. 이 죄수들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차디찬 감옥에 흠칫 두들겨 맞고 찢겨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도대체 무슨 기쁨이 있어서 기쁨의 기도 소리가 들리고 기쁨의 찬송 소리가 들리는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신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내뱉는 소리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기쁨의 기도 소리요. 어려운데 상황은 힘든데 기쁨의 기도 소리고 기쁨의 찬송 소리가 들려져야 그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원망 불평이다. 그 영혼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로 맺혀진 기쁨이 없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싹 다 죽여버립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기쁨이 있다.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삽니다. 살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더 이상 바울과 실라를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옥고를 치르셨습니까? 아니 지금은 거기 안 계세요. 하늘 아래 가셨지.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영혼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냐는 거죠.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여러분이 고난 중에 내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거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너무너무 쉽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 성령이 없으니 기쁨이 없으니 얼마나 고난 중에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이 일이 내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죽여왔는지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안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는 내 갔었고 충성한다고 시간도 보내고 하는데 도대체 별반 나하고 다를 게 없는 거야. 믿음 없는 나하고 교회 안 다니는 교회 뜸성뜸성 다니는 나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지 이게. 뭔가 예수 믿고 특출난 게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지 이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믿고 사랑하며 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영성이에요. 기쁨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길 수도 없어요. 참된 기쁨은. 어디 사도 바울이 신라가 그 기쁨을 빼앗겼으면 이 차디찬 감옥 속에서 어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기적은 뭐예요? 그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진짜 기적인 거죠. 옥문이 열려진 것도 기적이지만 발의 착고가 풀어진 것도 기적이지만 이 기적이 오기 전에 더 큰 기적은 뭐였느냐? 바울과 신라 안에서는 빼앗기지 않는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그 기쁨이 깊이 그 심령 속에 꽉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나도 기쁨이 먼저 튀어나오지 낙심이 먼저 절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내 선택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기쁨이 먼저 올라옵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이 먼저 올라오십니까? 기쁨이 먼저 올라오십니까? 낙심과 절망이 먼저 나의 감정 안에서 올라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나의 지정의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정은요 내가 만들어낸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두렵지 말아야 된다고 마인드 컨트롤해서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눈이 떠지면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눈이 열리면 두려움이 사라졌잖아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졌잖아요. 기억하시죠? 엘리사의 사환 기억하시죠?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안 떨어요. 안 떠는 이유가 뭡니까? 사환이 못 보는 것을 자기는 봐요. 사환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안 보여요.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요.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자기 주위를 진을 치고 있는데, 아무리 거센 파도처럼 아람의 군대가 거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려고 해도 두려워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마인드 컨트롤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보이면, 영적인 눈이 떠지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두려워하라고 해도 두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쥐어 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이면은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으면 두려울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해야지 마인드 컨트롤해서 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마시고 마인드 컨트롤 가르쳐주는 거기 가서 배우시면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기쁨이 쥐어 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계시면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 됐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원인을 찾아야죠. 그리고 겸손히 그 원인을 찾은 원인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기도하셔야죠. 회개하셔야죠. 안 된 나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는 여태까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대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아도 정말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속이 터질 때 있어요. 야, 저분은 자기를 이렇게 모르냐. 뭐 나도 나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예? 저렇게 모르고 저렇게 아직 갈 길이 먼데, 신앙의 갈 길이 먼데 지금 다 된 것처럼 왜 저렇게 버팅기고 있느냐. 응? 끌어줄 때 좀 순종하며 겸손히 따라오지.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뭐 다 된 것처럼 이제 시작일 뿐인데 지금 열심히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열심히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직분도 주고 충성도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길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싸움 없이 신앙생활 이기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매사가 싸움이에요. 매사가 전쟁이에요. 누구와의?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 생각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께 주느냐? 마귀에게 주느냐? 성령께 주느냐? 마귀에게 내 생각을 주느냐?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매 순간이. 근데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내 육신을 너무 많이 생각하잖아요. 내 육신을 생각하느라 주님 생각을 놓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자기 육신을 생각했으면 절대로 기쁨이 그 속에서 쏟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최고의 우선순위 생각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쁨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가 최고의 우선순위고 예수가 제일이고 예수로 가득 찼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이 만사형통인 거예요. 만사형통. 아멘이십니까? 그 상황이 형통인 거예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셉이요, 잘 나갈 때, 총리일 때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남의 집에 종살이 할 때 형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옥살이 할 때 형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좋은 상황을 만나야 형통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계시면 그 사람은 만사가 형통인 거예요. 만사가 기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냐는 거죠. 그렇게 못 살았다는 것이 답이 나오면,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 나는 지금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때구나.
지금 안주해야 될 때가 아니고 쉴 때가 아니고 여러분 쉬시는 것은 죽어서 쉬세요. 예? 죽어서 쉬시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면 누가 청소하라고 얘기하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돌아가시면 주방 충성 좀 하세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 충성도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아프고 힘들면 못하지만 나에게 힘 주신 이상,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이상 지금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때지 몸을 사릴 때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몸을 사려봤자 중들처럼 살이 밖에 더 나와요. 가만히 있으면 살이 나온다니까. 살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죽으려고 안 하니까 사라지는 역사가,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는 것을 보면은 자꾸 기쁨을 빼앗기는 것을 보면 아, 그 속에 예수 없구나, 성령의 열매가 없구나 대번에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귀를 가려 넣고 스스로 눈을 가렸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말씀에 비추어 성령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번에 압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나의 영적인 수준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너무 무지해서 모르는 사람들 있죠. 착각하는 사람도 있죠. 믿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대번에 기쁨의 잣대를 탁 들이대놓고 보면은 아, 고난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기쁨이 사라지는구나. 아직 멀었구나.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나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더 주님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막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주님을 막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모신 주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느껴져야 되거든요.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을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쥐어짜다가 막 하다가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하겠냐고요. 여러분 신앙의 패턴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막 어렵고 힘들어. 어느 이 돌을 넘어서면, 어느 선을 넘으시면, 어느 돌을 넘어서면 막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막 듣죠. 말씀을 들으니까 다 오라. 거기서 내 마음을 이제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아, 기뻐해야지, 충성해야지.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요.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었기 때문에, 헛다리 짚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죠.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시면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니까. 근데 근본적인 것은 터치 안 합니다. 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쳐줘요, 스스로. 내가 이곳까지 들어가면 이것까지 없다고 생각하면 내 스스로 너무 비참한 거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요, 아예 내 마음의 밭을 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아, 쓸만한 흙이 없구나, 내 속에. 열매 맺을 쓸만한 흙이 없구나 라고 인정하고 아예 처음부터 다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기경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죠. 왜?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요, 요거 안 합니다. 창피해서도 안 하고, 자기가 인정 안 해서도 안 하고, 무지해서도 안 하고, 안 할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연륜이 어찌한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에 자기 마음을 기경하기 때문에, 기경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바울과 같은 기쁨으로 살았더냐? 나는 예수를 믿다가 또 교회 일에 사역에 충성하다가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매를 맞은 적도 없는데, 발에 착고가 쓰여진 적도 없는데, 그만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없는데, 이 어려움과 비교할 수도 없는 조그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힘들다고 하고, 이 소리를 가장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여지껏 다 들으면서 살았을 텐데, 어떤 영향을 내가 끼치고 살아왔는지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무지한 나를 아냐는 거죠. 아시냐는 거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회개거리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또 하나의 회개거리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을 왜 써놨을까?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 소리도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듣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고난 중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 은근슬쩍한 교회 탓, 남 탓, 이거 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쏟아내는 소리도 너희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듣고 있어. 뭐 애들은 예외인 줄 알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영성입니다. 쥐어짜서 안 되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살기 위해 하셔야 돼요. 내가 이만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죽기 살기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쥐어짜 보기도 했습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쥐어짜 보기도 하고, 기쁨이라는 것도 쥐어짜 보기도 하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쥐어짜 보기도 했는데 오래 못 간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여지없이 어려운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 들어오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지없이 튀어나왔던 원망의 불평 소리를 내 아내가 듣고, 내 남편이 듣고, 내 자식이 듣고, 내 부모가 듣고 살아왔는데, 이게 죄라고 여기며 살아보지 못한 지난 날의 수십 년의 세월들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회개할 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할 때가 된 겁니다. 몰랐으니 못 회개했지만 알았다면 회개로 끊어내고, 이렇게 못 산 죄 내가 할 수 없으니 오늘 주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게 해답인 거예요. 그러면요, 두려워하라고 해도 인생이 안 두려워요. 그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 안 걸립니다. 왜 우울증 걸려요? 두려운 게 없는데 왜 우울증 걸립니까?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와도 우울하지 않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울증이 걸리겠습니까? 마귀의 역사죠.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내가 못하니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요즘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수시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나요. 일과 마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뭐 더 주님다워지십니까? 주님의 재산이 불어나기를 합니까? 그래요? 주님은 지금 이 안드로메다만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온 우주로 그 통치권이 뭐 퍼져가는 겁니까? 주님은 지금 태양계만 지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통치권이 온 우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더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전적인 내 유익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심정 속으로, 주님의 마음 속으로 더 들어가는 기도.
주님의 중심 속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예? 철든 자식도요 부모님 마음을 철들어야 헤아리지 않습니까? 이 자식 새끼들 지금도 막 말 안 듣고 그런 자식들 있죠. 예? 게임 좀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 그냥 끝까지 해보려고. 공부 좀 하라고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면 뭐다로 얘기해. 알아서 안 하니까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문 쾅 닫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야. 청소하라고 그러면 아니 나는 괜찮아요. 그 뭔지 자기가 다 마시고 사니까 청소하라고 그러는 건데 내가 알아서 해요. 근데 그러던 자식들이 커가지고 아기를 낳고 꼭 자기같이 자기 과거의 왕년에 했던 짓을 똑같이 할 때 그때서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런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그때 철드는 것처럼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 때에 철든 자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속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어떠실까? 그 마음이 어떠실까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능력을 받는 것이고 내가 능력을 달라고 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죄가 끊어지는 것이고 이 죄 때문에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속에 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아픈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끊어지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저주받을까 봐 내가 이 죄를 계속 지면 저주받겠지 끊어야지 하면 안 끊어져요. 근데 언제 끊어진 줄 아십니까? 이 죄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이 마음에 그냥 그 있죠 막 심쿵한다고 그러죠. 막 심장이 쿵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 사람은요 그 죄 지라고 해도 이제 못 집니다.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느껴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수시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자나깨다 기도하시고 뭐 오늘 뭐 기도할 분위기가 안 되네 아직 낮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피곤한 자는요 머리를 디밀면 그냥 잠이 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로 갈급하면요 기도 분위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기도가 나옵니다. 예? 옆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도 나는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옆에서 뭔 일을 하든 뭐 피아노를 하고 있든 꽹과리를 치고 있든 뭘 하고 있든 내 기도가 그게 왜 영향을 받느냐고요. 기도에 깊은 우물을 파셔서 주님의 심정 속으로 심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서 정말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